오늘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서 참으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참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또 16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르는 걸 봐서 유대인의 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리고 부자죠.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파티를 즐기며 즐겁게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어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음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아서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자와 라사로를 왜 기록했을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도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의 소중함은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중함. 반드시 우리에게는 언젠가 이 겉옷을 벗는 이 육신의 장막옷을 벗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이 이렇고 또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잠언 14장 12절에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될 이유도 우리는 이 길이 바르다고 하고 또 반드시 천국을 간다고 확신을 가진다 하더라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될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전하시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인정해 주셔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거기 오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자고 또한 세리장이고 키가 작은 삭개오지만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찾아서 그의 집에 유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 택한 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19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읽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뭐냐? 바로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삭개오를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예.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한 자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복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인정해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이 모양이지만 우리를, 예수 믿는, 십자가 믿는 나를 완전한 자, 거룩한 자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맹세하신 언약이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2절에 보면 이것은 내 언약이다, 7절에 보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행하여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할례를 행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 주신다. 완전한 자는 것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보면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인데,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사도행전 7장 8절에는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삭개오는 굳게 믿고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택한 자고 잃어버린 자니까 이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 나는 이 언약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이 땅에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택한 자의 믿음은 바로 이 조상들에게 하신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택한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마귀가 사망 근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벌벌벌 떨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예. 물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벌벌 떨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백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망 근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셔서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이 사망이 왔을 때는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자손이었습니까? 육적인 자손이었습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면은 오히려 죽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며 주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어 참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산다면 이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속히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가르침도 받고 참 이렇게 또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게 그래서 제가 한 1년쯤은 이렇게 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쉬었습니다, 여러분. 남해에서 휴양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 경험한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내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내가 목사가 되기를 뭐 아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큰아들하고 이렇게 잠깐 다툼이 있었는데 신학교 가기를 바랬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으면 아버지 갔어요. 그래 내가 갈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그 뒤에 가게 됐는데 뭐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니고 나는 장로로 계속 이렇게 섬기길 바랐는데 하여튼 뭐 목사로 이끄는 것도 주님이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어려워서 신학을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대부분인데 저는 뭐 한창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 괜찮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학원에서 돈벌이가 좋아갖고 그래서 학원에서 좀 한 달에 그 당시로는 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특별 가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렇게 또한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는 주님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될 때 때로는 힘들 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건 뭐냐 이 말이죠. 또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응답도 받고, 또 그 사랑도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도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은 다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저들이 멸망받는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이 집중하는데 좀 늦어졌고, 또한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들고 함께 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신령한 반수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수는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기록했다 이 말입니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났다. 말세는 주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인도자, 참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 할 정도로 모세를 받들죠. 실제로 그랬고, 모세는요 직접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모세는 사람입니다. 사람. 믿으십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물세례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홍해를 건너는 이런 놀라운 참으로 이런 체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건 물세례에 비유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분복이가 됐는데 유명한 목사님께 속해서 그 목사님께 속한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모세만큼 이런 선지자, 이런 목사님들 참 보기 힘들죠. 예.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목사님 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받았다 할지라도 3절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뭘 말하겠습니까? 신령한 음식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놀라운 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다. 이것은 만나는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이죠. 10장 3절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단 말이 뭐겠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인데, 만나는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입니다. 이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어는요, 직접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그런 분을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전에 섬기던 노회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금식 기도하는 중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들은 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교회의 입구에 아주 크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그 목회의 지표로 삼고, 그래서 그 받았던 것을 또 뭐 자랑을 많이 합니다. 아주 지금은 큰 교회가 되어서 합동 그 총회에 그 총회에서 아주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음성을 들으면 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들었다. 이것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수로부터 마셨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폐전을 마시고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호렙산 시내산을 말합니다. 반석 위에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죠. 그 물을 마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령한 음료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도 받았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물도 흘리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며 눈물도 흘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멸망을 받았다.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나는 참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참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했는데도 멸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뭡니까? 본보기라 했습니다. 본보기.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목회자 세미나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와셨다가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저기 가도 은혜 있고 나도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멸망을 받았나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임마누엘 내 안에서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7절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록해요.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거리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거든. 오늘, 그러니까 뭐 오늘날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 어떤 사람이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준 이유가 뭐라 말입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하다 말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다 마음에 완고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마음이 완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부자로 바뀌겠어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그걸 잘 못 알아듣는데, 심령이 부자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나에게 하게 하시네.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막 간증도 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 막 열심히 뭐 하나님 일을 하죠. 이것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그 음성을 들려줬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두 번째 언약을 알았더라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셨어. 참으로 생명을 주신다. 예수 이름을 주신다. 그 예수 이름을 주시는 그 가운데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구나.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을 때 마음이 완고한 것, 심령이 부자로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된다고? 그럼 얼마나 안 받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왜 멸망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는가?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악을 즐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뭡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더 쉽게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들에게 응답하지도 않고 은혜도 주지 않고 그 사랑도 주지 않고 뭐 음성도 안 주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 이렇게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뭐 길을 찾고 찾아올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제게 들은 거예요. 제 말 이해가 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 응답도 하지 말고 사랑도 주지 말고 뭐 이렇게 체험도 못하게 해버리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어떤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들에게 기도 응답도 하고 또 사랑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뭐 심지어는 하늘에서 음성도 들리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 그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에서 거기에서 갓바위에게 기도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는 이야기 좀 했죠. 할렐루야 한번 했죠. 뭐 들은 사람은 들었을 겁니다. 그들도 갓바위에게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도 생명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았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육신의 생명을 물론 말합니다만은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갓바위에게도 빌고
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적이라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4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같이 한적,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가운데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해라.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그 해를, 태양의 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춰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줍니다. 믿으십니까? 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간증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간증이 잘못되었다, 거짓말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예. 참으로 그 간증자를 들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구나. 뭐 예를 들면은 저 동해안 어디에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은 그 정치망, 그 이제 어부인데 이 정치망에게 정치망을 해서 고기가 들어오면 그 고기를 이제 생선을 잡아서 팔고 그렇게 하는 그 장로님 계신데,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고기가 많이 들어오도록 기도했는데 어느 날 대방어란 큰 방어가 거기에 수백 마리가 들어와서 교회 건축을 했다는 것을 막 저렇게 간증하고 그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거짓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간증들을 들으면,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축복하셨구나. 우리 주위에 이 간증자를 들으면, 참 저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도 그것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이런 체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도 이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을 모르면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은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맹세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사랑했어, 나를 자녀 삼았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구원된 사람에게 일어난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것을 통해서 너가 바른 길을 찾아가라,
내가 너를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비를 내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참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고 내가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의 언약을 굳게 붙들어 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나도 많이 이렇게 헷갈려 갖고요. 늦어지고 아니 저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왜 저들이 앞으로 멸망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자주 하게 했습니다만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들은 이 악을 즐기한 같이 뭐 우상숭배, 뭐 음행하고 또 원망하고 그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까지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한 자에게 아니냐? 또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맹세하신 그 생명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또 신령한 음식도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늘 체험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갔고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들리는 말씀입니까? 내 안에서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 내 안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 많은 우리 주위에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을 내가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복음적인 교회,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는 무엇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왜 이 세상을 지었고 사람을 지었었는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조상들과 세운 이 생명의 언약, 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경건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가,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의 생명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목사의 말을 듣고, 혹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혹은 지가 성경 공부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율법적인 교회지, 참으로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참 보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다시 보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란 것을 믿습니까? 예. 내년 이맘때 사라 내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라가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생명,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믿고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두 사람이 있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렸네. 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1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다. 2번, 아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어느 것입니까? 예? 1번 아닌가요? 팥죽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야곱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럼 육신의 자녀도 있고 약속의 자녀도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육신의 자녀로 삼았는지 약속의 자녀로 삼았는지 시를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시를 보고 안다. 자, 조금 이따 알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약속의 말씀이죠. 이삭이 태어난다 이 말이죠. 10절.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했단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아니었으니까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굴 말합니까? 에서. 어린 자는 야곱이죠. 13절 시작.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약속의 자녀로 시로 여기심을 받으실 것인가?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악을 즐겨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씨가 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도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탁 나타나서 그 죄를 계속 짓지 않게 합니다. 아직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즐겨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말씀이신 그분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말씀이신 그분이 계셔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악을 이렇게 행할 때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쫙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육신의 자녀로 혹은 약속의 자녀로, 이걸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 새 언약이 조금 나오기 전에, 새 언약을 선포하기 전에 3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읽고 31절부터 새 언약을 선포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짐승의 씨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짐승의 씨로 심어 뿌리면, 뿌리 뿌리면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짐승의 씨를 받으면 짐승처럼 살아요. 절대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짐승처럼 산다는 것이 뭡니까? 짐승은 그저 본능적으로 먹고 사고 이 세상에 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보면 짐승입니다. 짐승. 자,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느니, 깨어서 그들이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30절 시작.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친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반드시 사람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씨로 태어난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사람의 씨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 거룩한 씨가 바로 거루턱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씨를 받은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루턱이가 될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이 날이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거루터기로 설 분이 사람의 씨를 받은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는 기대가 엄청 큽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꼭 위의 것을 찾으며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사랑,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만나기를 축원합니다.